이 경기도 팔당댐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양수리가 있는데, 거기서 좀 더 가면 황순원 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앞에 있는 뜰에 그 작품 소나기에 이 모형이 이래 있는데, 소년이 그 여자아이를 만났던 곳, 그리고 소나기가 오니까 피했던 움막, 또 소년이 소녀를 업고 시내가를 건넜던 이런 시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물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나기라는 황순원 씨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 이 어린 놈들이 참 못됐다 이런 생각보다도 다 공감이 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을 다 품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크면 저 여자애하고 결혼하겠다, 나는 크면 저 남자애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아주 담대한 애는 찾아가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반대로 우리 어머니인데, 쟤들하고는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저 예쁜 애하고 왜 결혼 안 하냐고, 예쁜 애들은 다 얼굴값을 하기 때문에 내가 뒷감당을 못 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참 놀랬다고, 성견지명에 놀랬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예쁜 여학생들 보고 또 잘생긴 남자애들 보면 크면 쟤하고 결혼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먹지만, 사실은 결혼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생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하고 되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부부의 도리는 지켜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부부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결혼은 깨어지게 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부 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소홀한 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려도 경찰이 왔다 그냥 돌아가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수갑 채워가지고 남자 수갑 채워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집에는 남자 수갑 채워가 데려가니까 자기가 맞았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의 거의 재산을 여자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혼을 못 합니다. 맞아가면서도 이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반반 한다든지 기여한 것에 따라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여자가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피천덕 씨는 나이 90이 넘어서도 책갈피 속에 아주 바랜 여자 사진을 하나 이렇게 넣어놨는데, 제자가 이 여자가 누구냐 이러니까 자기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사귀었던 중국인 여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을 보고 싶어가지고 꼭 이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데 살아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90이 넘었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이 피천덕 씨는 그 여자 안 늙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 벌써 죽었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그 할머니로 되어 있을 텐데,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된 흑백 사진입니다.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꼭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멋진 청년이 막 배 나오고 머리 까지고 막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있고, 청순하던 그 여학생이 그냥 막 수다스러운 그런 아줌마가 돼가지고, 현실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약속보다 더 무서운 것이 법원의 결정입니다. 약속은 뭐 자기가 깰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지만 법원의 판정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가 어떤 때는 뭐 10개월, 어떤 때는 막 30년 막 징역을 때립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생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더운데 선풍기 하나 가지고요, 여름을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옥의 선풍기는 60분 되면 딱 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불이 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60분마다 깨야 된대. 항상 60분만 되면 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층은 아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도관 외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 판사가 피고인 보고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유를 얻게 되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공부하고 성공하는 것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더 살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젊은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딱 늙습니다. 늙고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보면은 참 언제나 그 돌 던지는 그 다윗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도 늙어가지고 하도 추워가지고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노인이 되는, 그리고 죽는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고3 학생들이 펜션에 놀러 갔다가 가스 마시고 죽었습니다.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참 부모들도 애통해하고 사회도 애통해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좀 빨리 죽든지 넓게 죽든지 간에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일 누구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과의 약속이 죽음을 면케해 주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십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비참하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업에 속하는 겁니다. 연애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무엇이든지 운동도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되는 최고로 중요한 일이고, 나머지 일들은 다 부업에 속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란 딱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현대나 삼성의 그런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죠. 그들은 취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되는 회사와 주식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런 작은 나라의 재벌도 그 상속을 받으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물려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경영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사귀었던 여자에게서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헤어졌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 딸이 자기 딸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나중에 이 친자 소송을 했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친딸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그 땅을 사랑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주어야 할 그 보조금 그것만 딱 주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스티브 잡스에게 좀 흠집이 나서 못 쓰는 포르쉐 자동차를 자기 좀 줄 수 없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절대로 너희한테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정머리 없는 못된 아빠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스티브 잡스는 악하고 못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 딸도 잘못했어요. 그 고장난 포르쉐를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람보르기니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딸은 그래도 등록금은 받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작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 상속권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돈덩어리입니다. 돈덩어리. 누가 막 달려오면 비키라 그러세요. 지금 돈덩어리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비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친자냐 아니냐 소송 붙을 만한 일입니다. 진짜 이 예수죄이냐 가짜 예수죄이냐, 이거는 진짜 이 DNA 검사를 하든지 재판 붙을 만한 엄청난 상속권이 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딴 것은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유감스럽게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상속할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그 별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자식을 만드시고 죽어도 살리신다, 이걸 그냥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죄 없음, 어렵다고 그 자리에서 판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상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흉년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가니까 부인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너무 잘생겼다 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조카 롯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결국 못 낳으면 조카를 그냥 아들로 입양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도 의견이 안 맞아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자기 부인의 여종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상속자가 아니라 하면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또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위기는 100살이 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진짜 무에서 유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살 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짜 미친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미친 아버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실제로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잡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최초로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받은 사람이고 자식에게 상속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이 생긴 거 아닙니다. 땅 하나도 못 받았어요. 나중에 무덤만 하나 샀습니다. 자식들이 별처럼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자식 100살 넘어서 하나 낳았고요. 그 자식도 많이 돼서 결혼했고 60이 돼서 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축복을 독점적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온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축복의 상속자들일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탈락이 되고 에스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축복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들도 죽이라면 죽일 정도로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오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믿음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실제로는 애굽 사람들을 닮아갔습니다. 그 하는 행동과 그들의 신앙이 애굽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말로만 이스라엘이지 실제로는 애굽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스트레칭은 쫙 뻗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 쫙 뻗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손 뻗으면 바다 갈라져요.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과연 무엇이 신앙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자기 딸도 죽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나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가? 더 사랑하지 않는가? 딸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그럼 예수님 안 따르는 거라고요. 딸도 막 좀 딸을 막 패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딸도 좀 무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딸이 막 뭐라고 해도 다 팽개치고 금요일 와서 기도 딱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딸이 운다 이래가지고 막 같이 그냥 부둥켜 안고 막 텔레비 보고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도 막 너무, 그러니까 예수제이들이 인정머리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부모도 예수님만큼 사랑 안 하지, 아들도 예수님만큼 사랑 안 하지. 대구 엄마들은 아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딸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딸은 막 죽어도 별 상관 안 하지만은 아들은 막 군대 가도 큰일 나고 막 외국 가도 큰일 나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겁니다. 100살이 넘어서 얻은 이 아들도 포기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 첩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첩하고 같이 보내버립니다. 아들만 보내면 또 노할 수 있으니까 첩하고 아들하고 같이 보내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법은 목숨 걸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어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워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돌비를 받을 때 목숨 걸고 돌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돌비를 받을 때 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무서워서 막 뒷걸음질 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두렵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먹지 않습니다. 40일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40일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죽을 각오를 하는 거. 그리고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같이 금식하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면 진짜 그들은 위대한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축복의 상속자가 아니고 사망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그 작성한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나온 명단이 사망의 명단이 되었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2명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축복의 상속자가 아니면 사망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징역 20년, 30년 이런 거 없습니다. 무죄 아니면 사형인 것입니다. 무죄 아니면 사형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앙이 어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축복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엄마나 아빠가 꼭 손을 잡고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총알같이 뛰어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손을 잡고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뭔가 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보행기 같은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한번 가보니까요, 그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가는데 진짜 배에다 줄을 매가 줄을 잡고 이렇게 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애 잃어버리려고 배에다 줄 매가지고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중국도 교육열은 엄청납니다. 초등학교 마치는 시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교문 앞에 그냥 진짜 학생들만큼 와 있어요. 그 교육열이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딴 데 못 가도록 줄 매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베이징 그 사거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나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거는 양과 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이나 고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야망 정도가 아니고 우리 생명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치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번제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자식 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아요. 또라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라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자기들도 죽을 각오했다면 그들은 다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 말고도 이 성적으로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재산에 욕심을 내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모행기 안에 있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신앙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들은 목숨 걸고 순종하도록 광야를 돌리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순종해라. 강제로 돌렸던 것입니다.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돌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못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노래도 짓고 율법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율법을 가지고 막 생각도 하고 그러더니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 안에 있게 되고 율법 안에 있는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고 율법 안에 있는 나의 구속주를 발견하게 되고 굉장한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잔소리다. 그래서 억지로 지키고 형식적으로 지키니까 사실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세상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여행, 백화점, 커피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라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교회에 있으라고. 교회에 있으라고 하면 마치 망아지를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것처럼 막 들이받고 막 이래서 결국은 뛰쳐나갑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거기에 이게 엄청난 축복의 상속자인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받는 것인데 사람들은 세상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손잡고 나오면서 오늘 말 잘 들으면 오늘 맛있는 거 줄게.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줄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줄게. 그래서 엄마 말 잘 들어라. 그게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너무 호기심이 많고 너무 액티브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나중에 너들너들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저 어디 돌아다녀야 돼. 어디 돌아다니라 그래야 됩니다. 돌아다니라고. 실컷 돌아다니봐라. 실컷 돌아다니봐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호기심이 많고 너무 세상이 신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새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데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는 미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생각의 수준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모든 것은 내가 다 한다.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진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느냐 안 되느냐, 축복이 상속되느냐 저주가 상속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메꾸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데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레위족 제사장들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성전 지을 때 어떻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무슨 몇 규빗이요, 무슨 몇 규빗이요 이거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몇 규빗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 모형을 못 봤기 때문에. 모형을 못 봤기 때문에. 자전거를 못 봤는데 뭐는 몇 센치고 체인은 몇 센치고 핸들은 30cm고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그 이해가 됩니까? 자전거는 그냥 바퀴 2개 달렸고 손잡고 돌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성전을 못 보고 뭐는 몇 센치고 뭐는 몇 규빗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모형을 딱 봤는데 수치를 이야기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장막은 이 세워져야 되지 안 세워지면 안 됩니다. 삐뚤어져도 안 됩니다. 틈이 생겨도 안 됩니다. 근데 모세가 만든 그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참 성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제사를 드리신 분입니다. 제사 드리려면 양을 데리고 가든지 소를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사장은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제물이 어떠서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이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으로써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제사를 드리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 귀에 직접 들어갑니다. 저 먼 데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다 들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같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죄 용서는 무엇입니까? 죄는 있지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문지로 덮고 어떤 헌금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피로 덮는 건데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냥 빨아가십니다. 죄를 빨아가셔가지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건 이해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고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기억을 안 하세요. 기억을 못 하세요.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 기억을 못 하세요. 하나님도 이 건망증이 계신 것 같아요. 놀라운 건망증이죠. 우리가 죄 지었던 거 기억 안 난다고 그러세요. 기억 못 하세요. 하나님이 기억 못 한다면 못 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기억나도록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기억하는 건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기억 못 합니다. 바빠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냥 내 이야기만 하고, 내 허물만 가지고 막 파고 들고 파고 이러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참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 애들 성적 문제, 자기 집에 이 뭐 싱크대 고장난 문제, 뭐 이런 거 미세먼지 이런 거 생각한다고 남의 허물 같은 거 그 기억도 못해요. 자기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남은 다 잊어먹어 버렸는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써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양자로 상속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상속자가 된 겁니다.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 양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는 친자하고 법적인 자격이 똑같습니다. 상속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바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최고로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자식이 되리. 이게 뭡니까? 이게 양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돈 다 내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그렇게 그 음식을 잔뜩 해가 소 10마리씩 그렇게 뜯어먹습니까? 양 100마리씩 왜 그렇게 뜯어먹습니까? 물론 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지만은, 왜 식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양 100마리를 왜 그렇게 먹습니까?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먹지. 여자들이 왜 1000명이나 필요합니까? 여자들 왜 1000명이나 필요해요? 남자나 여자나 얼마나 골치 아픈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그래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양자 아닙니까? 양자. 하나님이 양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금이 필요하냐고요. 매년 금을 챙기고 방패를 금으로 만들고
방패를 뭐 한다고 금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거 그냥 다 버리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그러면 진짜 솔로몬은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다윗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존경받는,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금이 그래 짜다리 필요하고 돈이 짜다리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그래 말이 그래 또 많이 필요합니까? 말 한 마리면 되지.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은 말에 또 안 맞아요. 그 뭡니까 그 조그만 거 그거 노새. 거기에 더 산악 지형에는 더 잘 다니거든. 힘도 세고 말이죠. 떨어져도 덜 다치고 말이죠. 무슨 여자가 1000명이나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왕창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노블리제 오블리스?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당함.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당당함, 그 넓은 마음.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무료 이런 봉사 같은 거 가요. 그래서 외국에 이런 데 가가지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요. 또 막 가난한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남을 돕는 일도 하고요. 물론 우리 공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을 도우려고 하면 의료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세상 지식도 필요할 수도 있고, 신앙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평신도도 좋지만은 어떤 때는 또 목사가 되는 것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목사 안 하려고 평신도가 전 좋아가지고요. 근데 목사가 돼 보니까 진짜 목사가 좋더라고요. 목사가 참 좋다. 사람들이 이제 안심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목사님 또는 목사놈 이러면 안심이 되니까요. 결혼할 수도 있어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요.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 건데, 엄청난 상속자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학벌 가지고 잘난 체하고 돈 가지고 잘난 체한 사람들은 이건 저주의 상속자인 겁니다. 잘난 체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럼 삼성 아들만 돼도 그 돈 짜들이 가지고 이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자격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뭐라 해야 돼.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세상 자격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은 봉사를 해야 될 곳이지 왕노릇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 왕노릇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영원히 왕노릇 하리. 그 찬송을 왜 그래 바꿨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봉사해야 될 곳이고요. 근데 젊었을 때는 막 힘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보면은 막 진행팀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그리고 뭐 또 막 여러 가지 해가 집에서 거의 쫓겨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잘하는 거라고요. 잘하는. 그런 시대가 오래 오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부고가 막 돌립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저는 막 섬 쫙 돌았습니다. 섬 돌면서 막 여름 성경학교 여러 군데서 막 했어요. 여러 군데서 막 하고 청년들 수련회도 하고 부부 수련회도 하고 막 온갖 다 돌아다니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막 실컷 돌고 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막 그냥 캠프하고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데 우리는 사랑 많이 받았어요. 사랑 많이 받습니다. 또 우리도 남을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을 찾을 수. 오늘 사람들은 전부 건불 같습니다. 그냥 조금만 충격받으면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더 영광스럽습니다. 죽는 것도, 죽는 게 원래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죽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죽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잠깐 갔다 올게 이러면서 죽는 거죠.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면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요 우리는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엄청납니다. 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으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거라고, 그리고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할 것이라고, 그리고 열처녀 중에서 구분할 것이고 종들 중에서 구분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 친자 이 속성은 엄청 큰 거거든요. 엄청 큰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면 탈락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면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윤동주 신화 자꾸 읽고 이래가지고는 이거 탈락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미친 아버지 소리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을 칼로 막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이삭도 놀라워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면 한평생 스트레스, 파더 컴플렉스,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를 저주하고 파더 컴플렉스에 대한 책을 쓰고 말이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또 이삭은 또 뭐 별일 없다는 듯이 또 막 넘어가요. 그거 보면은. 그것도 고신앙을 가졌으니까요. 이삭도 고신앙을 가졌으니까 아이고 난 좀 빨리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시한 것에 집착하면 얘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돈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돈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예배 안 오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그거 먹으세요. 먹을 거 주시면 먹으시고 돈 주면 그냥 받는 거예요. 거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에 억만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없으시고요.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인 분이 없으시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중의 왕이 되시고요. 어렸을 때 그 왕중의 왕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형인데 물었어요. 왕중의 왕이 뭐냐? 이러니까 형이 왕중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런 걸 말을 몰랐어요.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예수님은 스타 중에 스타시고 복음은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고요, 최고로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딴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참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올해 참 지금까지 온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부족하고 허물졌던 거 다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고, 근데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위대한 내년 2019년 한 해만 딱 사시기 바랍니다. 한 해만 성공적으로 살고, 끝나면 그 다음 2020년 꼭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승리하는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끄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 중의 왕, 우리에게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셨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같은 당당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질구질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